바울은 이제 15장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다시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은 스페인입니다. 그쪽으로 가기로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가겠느냐? 28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마치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하는 일,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가겠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너무 극심하게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연보를 모았습니다. 헌금을 이방의 부유한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확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같으면은 이방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다 뉴스를 볼 수 있지만 SNS에 무슨 사진도 올라오고 뉴스도 올라오고 우리가 밀라노에 가지 않아도 밀라노에 있는 그걸 다 TV로 다 볼 수가 있지만 동계올림픽을 다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옛날엔 그럴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 교회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이방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말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 확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연보였던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 이방 지역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아준, 그들이 기쁨으로 모아준 연보를 가져다 줌으로써 아마도 상당한 그 큰 금액을 모금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방 교회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 예수님 안에서 저들도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에 갔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려고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았듯이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면서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만큼 사용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모든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1순위가 아니었을까. 교회들에 있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싶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용되던 그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선 이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 권수로 따지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셨는가 우리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30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분인데 그렇게 쓰는 사역자인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줍니다.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하게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 31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가서 이 연보를 그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건져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 그 중보기도의 제목은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라고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연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혹시나 중간에 무슨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 큰 금액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잘 전달하고 그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해달라 그것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라. 이렇게 사명을 잘 완수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을 아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연보를 전달하려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에 정말 이것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훗날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방문하게 되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지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샬롬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축복으로 이 로마서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을 내게 돼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15장 마지막에 내용이 33절에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 장이 더 붙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문안 인사, 긴 문안 인사가 16장에 한 장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중보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사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 했잖아요.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또 그 기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반드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안전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몸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이곳에 솔트레이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